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416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거룩과 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의 병사가 살육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부터 6장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때문에 블레셋은 언약궤를 부랴부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베스메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겨 있는 동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편이 아닌가라는 큰 의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드디어 안정과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언약궤가 돌아오자 베스메스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직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본을 보면은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19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중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물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부정한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현재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350년 동안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도착한 베스메스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2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아멘. 베스메스는 아론 자손들이
유다 지파 땅에서 배정받은 성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 가문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궤를 보낸 것이죠. 그러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막 다뤘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과신한 나머지 언약궤를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이죠. 이처럼 베스메스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아예 몰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큰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이 쳐서 크게 살육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을 앞서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크게 살육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방 민족보다 제사장 가문 베스메스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더 크게 배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베스메스 사람들은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이들은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탄식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신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70명이 살육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사장 가문 아론 자손일지라도 언약궤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즉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뼈저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들은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5절을 보면은 언약궤는 현재 큰 돌 위에 얹혀 있습니다. 임신 반평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언약궤를 옮겨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제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또 누가 죽어나갈까 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지를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이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립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기란 여아림은 베스메스에서 북동쪽 14km에 떨어진 산간 지역입니다. 이곳은 제사장인과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언약궤를 왜 굳이 높은 산간 지역에, 그것도 제사장이 없는 땅으로 보내려는 걸까요? 엘리 제사장 가문도 다 몰락했고, 그리고 언약궤를 전문적으로 다룰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에게나 폭탄 돌리듯이 지금 떠넘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 자손이 70명이나 죽었는데 누구든지 이 언약궤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베스메스로 가서 이 언약궤를 직접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아비나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란 여아린 사람들과 아비나답의 마음에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주권으로 아비나답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메스 전령을 받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베스메스가 아닌 기란 여아림으로 제사장 가문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는 인간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뤄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이 피조물 인간이 아니라 절대주권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백성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직분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순복하는 자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돌이키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그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안착되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도착한 후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언약궤가 20년 동안만 기란 여아림에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언약궤는 후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옮기기까지 약 70년 동안 기란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0년은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모하다는 말은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등한시하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겨왔던 죄악들, 그리고 언약궤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했던 그 죄악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부정한 방법으로 다뤘던 영적 무지도 모두 다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사모하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중심부 다시 실로로 복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라는 정체성의 핵심인 이 언약궤가 자신들의 중심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들어오지 않고 변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나 애가 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거부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직도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치 않으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를 집중하여 기다리며 관심을 가지고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회개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타락을 온전히 회개시키시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족 연합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전환하는데 영적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시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면은 우리를 향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당장 더 편한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경우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에 자신이 얼마나 벗어났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 과정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신앙 경력을, 그리고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무지에 빠져 한층 더 깊이 나아갈 영적 성숙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무지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이 언약궤 이동 사건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변질된 신앙이 무엇인지 철저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정 국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내 임의대로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그리고 잘 분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날마다 예수님의 영원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적 무지를 이겨내고 영적 성숙의 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길을 끝까지 감으로써,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 일에 아낌없이 그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성만교회 성도님들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